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도착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잘못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정의 중에서 그렇다면 성경이 의미하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승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요, 사실 좀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과 또 메시아를 잘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승리에 대한 개념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들도 몰랐다면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황스러운 것은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음에도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들의 승리의 개념은 철저하게 힘의 원리였는데, 원칙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죠. 우의정 좌의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때는요, 단순히 그는 돈 몇 푼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열심당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당이란 로마 제국의 지배에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싸운 운동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동을 보니까 전쟁을 벌여서 나라를 탈취하는 것에는 조금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버려진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과 어울려 있는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그는 저야말로 우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팔아넘긴 것이죠. 아니면 요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의심이 많은 제자 있죠. 이름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도마. 여러분, 그는 저는 이 불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붙여진 이름 같은데, 그는 정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좀 보면 단순히 도마가 성품적으로 의심이 많았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냐 라기보다는 저는 이 승리의 개념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승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진정한 승리를 믿고 있었다면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만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 진정한 승리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는가라고 할 때 아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또한 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몇 주 동안 지금 바울이요, 재판받고 있는 이 바울이요, 그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가는 곳마다 그냥 돌에 맞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을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지를 않나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그 고비를 가까스로 살아남는 바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만 보면요, 그 누가 봐도 승리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저 실패한 모습이고 힘없이 나약한 자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에 우리가 좀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맞냐 물을 때, 만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 무언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진정한 승리의 이유라면 아니요, 주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후에는 주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믿고 온 열방을 따랐던 제자들의 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다 순교의 길이었어요. 무언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분별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승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의 권세였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죄에 갇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에 갇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싹은 뭐가 돼요? 사망이다. 다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도록 지으셨는데 이 죄라고 하는 권세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죽음으로 둘 수 없어 저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와 싸우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망을, 여러분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승리를 누린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포로였어요.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죽음의 포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고 이기시고 승리를 누렸다면 이제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면 포로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 해방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 죽음의 포로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이 관점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저 유대인들과 원수되기까지 하시면서 죄인들, 부정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오신 이유이자 진정한 승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저 영혼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까? 그것이 목적이었기에 세상이 원하는 떡과 빵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미로 이제는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정의하죠. 주님이 오신 이유요, 승리의 이유요, 그것은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리마인드하고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승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라면 이제는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를 아는 자, 또 붙잡고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 십자가 진정한 승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란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 구원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걸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인생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시 떠올려 보면요, 배경을 말씀드려요. 유대인들은 체포된 바울을 죽이려고 철저한 음모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이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마침 지나가던 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유대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로마 군사,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470명이라고 하는 호위 무사가 그를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이후 바로 이 가이사라로 온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특별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재판은요, 이전과의 여러 번의 고소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고등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함께 고소하기 위해서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유능하고 웬만해서는 절대 소송에서 지지 않는 이 인재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고자 하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재판이 시작돼서요, 먼저 총독은 더둘로에게 너가 고발할 내용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세 가지를 고소 내용을 말하는데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는 고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변호사의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마는요, 팍스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로마가 있는 곳에는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요는 어떤 평화와 어떤 말이에요? 반대말이죠. 저들이 지금 당신의 평화를 망치고 있습니다. 로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소 내용은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들의 팔을 만들어서 아주 잘못된 이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고소 내용이었냐면 그는 성전도 더럽게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만큼은 로마가 한 가지를 허락했는데 사형 제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종교법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것은, 고발의 의도는 이 모든 것을 종교법으로 엮어서 유대인인 우리가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법을 어겼습니다. 이건 우리의 종교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겨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종합하면 지금 아주 계략적이고 지혜로운 것은 로마의 심기도 건들고요, 바울은 정통파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고발할 수 있는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신 로마와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종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넘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도망갈 구멍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세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우리의 싸움이 이들과의 싸움도 아니지만 지금의 이 싸움이요, 어떤 이성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함정 파놓고 그냥 씌워놓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다 결정하고 있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는 정직히 싸워야 되잖아요. 논리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싸워야 돼.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의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 뭘 잘못했어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가 씌워놓는데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사단이야말로 이것의 속이는 것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들을 상대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바울의 모습을 좀 보면 먼저 좀 결론부터 볼까요? 25절인데요.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의의 절제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바울은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결론이 어때요? 저 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면 이 더둘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탑 리더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했기에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 자리까지 가게 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권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먼저는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이제 발언권을 얻은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14절과 15절 그냥 읽었지만 한 가지 볼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실 이 14절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변호사요, 세 가지로 완벽하게 고소를 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변론이 주어지면 어떻게, 무엇을 상식적으로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변론을 해야 됩니다. 반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반박을 하지 못할지언정 동의는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유죄를 인정한다는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도 교통사고 보면 보험에 써있더만요, 뒤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어떤 차가 나를 박았는데도 거기 뭐라고 써요? 절대 무슨 말 하지 말래요? 사고를 안 당해보셨어요? 암소리 하지 말라고 써있던데, 보험카드에 써있던데요. 암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것은 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인정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이요, 그는 이단이야. 근데 지금 바울은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따랐다. 여러분,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바울의 동의요, 나는 저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따랐습니다 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들이 말한 대로 나는 맞다, 저들과는 다른 종교, 다른 신념, 다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반항하는 것이 맞고 그들과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죠. 나는 그것을 말했기에 나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이 신앙이 다릅니다. 이것을 지금 본인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중심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할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 개혁의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를 기억하십니까? 루터를 보면 95개조 반박문을 그 교회 앞에, 타락한 교회 앞에 붙였죠. 그로 인해서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루터를 비방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그러나 루터의 심정은 무엇이었어요?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시작은 다시예요. 다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타,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솔라 그라시스, 오직 주의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주의 영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5개의 신조, 다시 주의 뜻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개혁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나는 너와 다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직 주의 뜻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만일 너희가 이단으로 보인다면 그것을 나는 믿기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그는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세상과 전쟁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저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언정, 저들이 부인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고 아픈 과정을 겪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앙 고백을 그는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자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무엇을 믿었느냐? 실제로 로마서는 바울의 고백이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이 신앙의 길을 나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인데,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혈통과 전통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가 믿는 건 내가 아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일을 하여,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에 그는 이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출석해서 너 어느 종교야? 나 기독교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나 같은 자를 살렸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믿고 선포할 때 이루신 분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으로요?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분, 내가 아니고요, 내 확신이 아니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고백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며 나아가는 승리, 그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한 가지, 그는 또 무엇을 붙들었던 것인가 라고 할 때 15절과 21절입니다.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이다. 21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가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두 구절을 지금 읽었는데 사실은 공통된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캐치하신 분 있으세요? 무슨 단어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이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과 이유는 마치 조금 전 변호사 더둘러요, 그조차 인정했잖아요. 저는 전염병 같은 자다.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저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요동하게 되고 세상이 요동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이 부활에 대한 능력으로 나는 고백한다. 이 신앙을 고백한다. 이 부활은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두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한 가지 근거입니다. 이 개념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혈통과 전통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 이방인도 그래서 안 되고 죄인들도 안 되고 우리만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율법과 이 혈통의 뿌리는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주신 분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주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모든 것을 잘못 왜곡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요일 날 십계명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왜 주셨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신 이유는 결코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십계명 율법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주셨나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셨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룬 이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자녀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 이곳이 머무는 40년간 머물러야 될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밤마다 짐승 소리가 나고 아니면 동서남북이 똑같이 있어서 잘못 길을 들면 길을 잃기 쉬운 곳이죠. 한번 뺑뺑 돌면 사막도 뺑뺑 돌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곳은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나안까지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시대로 표현을 하면 피난길인 거예요. 여러분, 피난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있고 폭격이 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어린아이와 부모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10계명이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의미는 어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대접받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마, 나를 대접해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얼굴을 말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피난길이니까요. 여러분, 피난길에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내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절대 엄마 얼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엄마 얼굴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 내 얼굴에 바라보는 것을 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서는 안 돼. 왜요? 살리게 해야 되니까. 잘못 다른 곳을 엄마에게 집중하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집중한 순간에 손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결코 너와 나 사이에 얼굴을 띄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그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주신 이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이들, 피난길을 가야 되는 이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이들을 살릴 수 있는지 그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다 중심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잊은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구분과 정죄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명의 목적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다 이런 거죠.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이 율법의 인생은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인생이에요. 항상 두려워요. 정죄의 연속만의 나날인 것이 바로 이 율법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이 구약적인 사고예요. 율법적인 사고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 거예요. 네. 구약적인 사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왔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사람 교회에 빠질 때부터 알고 봤어. 예, 기다렸다는 거죠. 내가 저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없다고 하시겠죠. 예.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과 의미는 사랑과 회복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교회라 할지라도 더 큰 문제죠. 용납이나 관용이나 용서는 더 이상 교회에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정죄만 남습니다. 항상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과 결과만 남아서 누구도 위로하려 들거나 아니면 누구도 사고를 당해서 너무나 어려웠지, 힘들었지, 외로웠지, 얼마나 속상하니,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는 말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주 차갑고 건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을 오해한다 말씀하셔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오해 없이 이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실 때 클리어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40절에 보이십니까? 이것은 신약에 와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은 온 어디서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뜻은 무엇이었다? 사랑과 살리시는 것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이들과 다른 이번에는 다른 율법과 다른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신앙의 고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때 한 강도가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은 구원자이고 당신이 신이라면서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인데 비참하게 죽냐고 주님을 조소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시고 죽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되게 하냐는 것이죠.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말고 내려와서 내 인생을 평화롭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꾸짖으면서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옳은 일만 하셨고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한 가지를 요청해요. 예수님, 혹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답하시는데, 그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이 오래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고백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너는 지금 이 행악자요, 강도요, 너는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서 낮고 낮은 천한 그 자리에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면서 나로 인해 구원을 끝이 아님을 회복시키고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바울도 그 심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혼이 끝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도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그 대상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과 의도가 있음을 내가 기억함으로 주를 믿으면 다시 살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끝이 아니야, 끝난 것이 아니야, 그 진리를 믿으면 살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 복음을 믿을 때 전염병처럼 흘러가고 다시 살고 소동이 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영혼들을 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바울의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악자였거든요. 자신이 스데반 앞에서 돌을 던졌던 자거든요. 가장 구원받지 말아야 될 대상이 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죽어도 살겠고 너 같은 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증인이 되었기에 이제는 흘려보내고 있는, 아니 주저할 수 없는, 또 나아가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이 없는 강도요, 답이 없는 그들, 정죄받고 끝내야 되는 그들인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기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파멸토록 놔두지 않을 것이요, 죽음의 그림자로 놔두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하여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인도하고자 하는 부활의 신앙, 그 고백, 그것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누군가 사고를 당하고 왔어요. 우리 안에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안 당했는데, 나는 구약적인 사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당했지.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방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사고당하면 어떨까요? 정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런데 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또 잘 나왔다,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살린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죄와 아픔과 쓰라림과 구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그래서 신앙은 실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주께서 당신을 살리십니다. 예, 또 여기서 주어가 주님이시니까 좀 편하죠. 이번엔 좀 더 찔리게, 예,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입을 다물게 되죠. 막 포기하고 싶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너무나 포기할 때 많잖아요. 정죄가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었던 거라면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밉죠. 잘못됐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은혜 받은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두 가지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요? 율법을 통한 구분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였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분은 살리시는 영성이라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상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요, 여러분 용납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